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벨로부터 라합까지 총 11명의 믿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이제 히브리서 11장도 다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의 승리를 이렇게 집약적으로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의 패턴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정복하는 믿음.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능동적인 믿음인 것이지요. 무엇이 이렇게 올 때 그냥 받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체험한 기적의 믿음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도 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에 함께 동참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 뒤에 너희의 이름도 같이 넣자라는 제안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3절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가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던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33절에 보면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유익이 훼손되더라도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3절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또 포로로 귀환되었을 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그 약속, 그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요.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것은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두라 평지에 세워진 우상에게 절하면 너희가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간다라는 협박을 받았을 때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고,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말했던 그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불의 세력들을 멸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34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누구 이야기인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 실은 다윗이 칼날을 휘둘러 사울을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쳤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울의 칼을 피할 때에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그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35절에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건네준 것,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 죽은 자를 믿음으로 산 자로 받아들이는 경험들이 이 믿음 안에서 생겨났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실은 다 믿음이 가져온 기적들이었고 믿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적의 사람으로 불리곤 하는데요, 그는 우리의 불가능은 우리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부터 구원을 위해서 5명의 친구를 두고 기도하였는데요, 한 친구는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수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10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 친구는 52년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이것을 보고 조지 뮬러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뮬러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고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을 뿐 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뮬러가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는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뮬러의 믿음은 친구의 영혼을 정복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한 번은 그가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뮬러는 당신들은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포도주를 물로 만드실 수 있는 것도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포도주 독 속에 빠진 인간을 세례의 물속으로 옮겨주실 것은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그 믿음은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믿음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믿음장을 정리하면서 내 믿음은 이런 정복적인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아까 정복하는 믿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믿음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인내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인데요, 이것은 순교자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복자의 믿음 못지않게 순교자의 믿음도 너무 귀한데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보여야 하는 그 믿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지 않을 때 보여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냥 참고 버티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그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진짜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거기서 버텨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지요. 35절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이제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여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희롱당하고 책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 미가, 예레미야, 바울,
이런 사람들이 채찍을 맞고 옥에 갇혔지요. 또 37절을 보면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나봇,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 큰 상처를 받고 죽기도 하였고, 또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였고, 이사야는 톱에 켜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칼에 죽기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였지요. 더러는 박해를 피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광야를 떠돌아 다니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이거 다 필요 없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자기가 받아야 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그냥 인내로 견뎌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 때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묵묵히 죽어갈 수 있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지요.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참고 마치 힘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수동적인 고통을 당하며 죽어 가셨던 것이지요. 그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상황 안에서 기꺼이 내 자신을 죽이고 버리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불의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악에 의해서 나를 죽게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묵묵히 죽어가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인가를 잘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그냥 믿음으로 죽겠다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이 고통 많은 세상 도처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역자로 일해 오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몸이 아파서 정말 부모가 먹이는 것, 씻기는 것, 누이는 것, 재우는 것을 다 해야 하는 정말 몸이 너무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만약 내가 저런 아이를 두고 있다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 그리고는 어떻게든 다른 기관이나 또 어떤 곳에 좀 이렇게 맡겨서 저 속박으로부터 좀 나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실제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낫게 된 아이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장애를 고쳐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겼구나. 그리고는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 소원이 있다면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몰아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 첫 번째는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권세를 꺾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들어가서 나라를 정복하고, 이 정복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네가 그것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내 자신을 그 상황에 맞춰서 끝까지 인내하고 거기서 참아내는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믿음보다 강하고 훌륭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간구하여 정복해내는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내 뜻 아니다, 내 뜻은 네가 힘들어도 네가 어려움을 좀 당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므로
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또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걷어내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함으로 돌에 맞기도 하고 희롱당하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토배에 켜지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믿음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는 믿음과 함께 인내하는 믿음, 내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녀를 두고 또 간호해야 하는 가족들을 두고, 왜 다른 사람들은 편히 사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고민하는 이들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믿어서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